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4장 17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같이 다윗에게 이르되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으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대단하고 고단한 한 해의 마지막 달 첫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 한 해 동안 달려오시느라고 무척 지쳐 계실 텐데 지금 이 시간 자신을 좀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른손을 펴서 가슴을 이렇게 치면서 고생했다 그렇게 얘기 한번 해주세요. 자기 자신에게 고생했다 고생했다. 또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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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얘기해 주세요. 또 한번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자, 연속해서 고생했다 고맙다 괜찮아질 거야. 한번 자기 자신에게 시작. 고생했다 고맙다 괜찮아질 거야. 예,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이해가 잘 안 되는 결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건만 딱 떼어서 이해하면 별거 아닌데 쭉 성경의 스토리를 엮어서 읽다 보면 왜 이런 결론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라고 하는 때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무엘서는 다윗의 생애를 주로 다룬 다윗의 전기나 다름이 없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은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고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나머지 왕들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정도의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분량을 보아도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사무엘상 16장에서 시작된 이 위대한 스토리가 사무엘하 24장까지 작지 않은 아주 방대한 양으로 그의 일대기를 쭉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고 그 또한 하나님을 사랑했고 다윗에 대한 많은 얘기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이야기가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우리가 아까 인사한 대로 참 고생 많이 한 사람이고 고마운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성경도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 그렇게 마무리를 해줘야지 정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기대치로 성경을 보니까
오늘 다윗의 얘기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마지막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17절에서 25절까지 읽었는데 18절 이하로 보면 그 이유는 굳이 스토리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만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다윗이 회개하고 그 회개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시 평안해졌더라라고 하는, 그리고 열왕기상 1장 1절에 솔로몬 시대로 넘어가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18절 이하를 보니까 굳이 없어도 될 다윗이 죄를 짓고 벌을 받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다윗의 일생을 마무리해버리고 맙니다. 좀 보기에도 찝찝하고 아예 안 그랬으면 훨씬 더 멋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지막을 사무엘하 24장을 통해 이런 모습으로 그려내셨을까요? 그걸 한번 우리가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없어도 될 본문의 이야기는 어떤 것이냐 하면, 한 평범한 농부의 집인 아라우나의 곡식을 타작하는 마당에서 일어난 일인데, 다윗이 24장에 들어서 뭔가 하나 큰 실수를 합니다. 노년에 들어서 노욕이 들었는지 아니면 마지막에 업적을 세우려고 했는지 성경은 그 이유를 정확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작해요. 유다와 이스라엘 나라의 인구조사, 즉 나라의 백성이 얼만큼 되나를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자기 나라의 백성의 수를 세는 게 무엇 그리 큰 잘못이고 실수냐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모세가 인구조사를 한 이후로 그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지 말라고 명령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셀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더군다나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21장을 보면 다윗이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군사로 우리나라가 성장을 했구나, 이 군사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으로 말미암아 대단한 왕성한 국가가 됐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군사를 의지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하나 숫자를 셈으로 말미암아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용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요압 장군, 당시에 이스라엘 최고 사령관인, 군대의 최고 사령관인 요압 장군이 다윗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왜 왕께서 하십니까? 인구조사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간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열흘 동안에 걸쳐서 온 나라의 백성의 숫자를 셉니다. 세고 나서 좋은 줄 알았는데 다윗은 원래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내가 하나님께 큰 잘못을 했구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예언자, 선지자 갓을 보내서 내가 이 용서를 그냥 할 수 없다, 내가 너에게 벌을 내려야지 되겠다. 그래서 세 종류 중에 한 개의 벌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 세 개의 벌이 뭐냐? 네가 잘못한 연고로 온 나라에 7년의 기근이 들래? 아니면 석 달 동안 넌 왕의 자리에서 추방될래? 아니면 3일 만에 전염병을 한번 경험해 볼래? 여러분이라면 뭘 경험하시겠어요? 7년, 석 달, 3일.
뭘 선택하시겠어요? 3일이죠. 빨리 매도 맞고 말죠. 아니나 다를까 다윗이 3일 동안 전염병을 경험해 보겠습니다. 왜? 제일 짧잖아요. 3일 동안 전염병, 지금 같은 코로나가 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7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백성들이 각자의 집에서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가는데, 목숨을 잃어가는데, 아파서 죽어가는데, 왕된 다윗의 입장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아, 내 잘못 하나 때문에 무고한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백성들이 이토록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을 보니까 내가 참을 수가 없다. 어찌했으면 좋겠느냐. 그때 선지자 갓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집의 타작마당으로 인도하면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권유하는 게 오늘 본문의 장면이자 배경이에요. 실수했고 실패했고 죄를 졌어요. 그리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현실이 눈앞에 놓여져 있는 그때 무거운 마음으로, 무거운 몸으로 하나님 앞에 다윗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명색이 대왕인데, 왕이 행차할 때 대략 행선지의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불현듯 찾아가는 경우가 드문데, 오늘 이 아라우나라는 사람은 다윗 왕의 일행을 불현듯 맞이합니다. 갑자기 맞이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의 터전에 많은 것, 대부분의 것을 왕께 바치고 나서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당황한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실패한 다윗의 모습과 마른 하늘에 번개치듯 갑자기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아라우나가 만난 그 마당, 장소를 하나님은 어떤 은혜와 축복의 장소로 바꿔 가시느냐. 그게 오늘의 핵심 메시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요, 이 실패한 다윗이 나아가는 자리와 모든 것을 바칠 수밖에 없고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아라우나가 나아갔던 이 장소를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아니 전 인류에게 역사적으로 잊을 수 없는 장소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가 참 놀라운 게요, 24장에 등장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그 일대 주변이 어디냐 하면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하면 여러분 어디가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쳤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역사의 시간이 흘러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되고 그곳을 찾아 예배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그 타작마당 위에 솔로몬의 성전을 완성하십니다. 언약의 자리가 실패의 자리가 됐는데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실패의 장소를, 상실의 장소를 가장 영광스러운 임재의 장소로 만들어 가신다.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올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한 해를 보낼 줄 우리가 누가 알았어요?
연초에 우리는 대단한 결심들을 하고 1호를 시작했습니다. 2020년만큼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풍성히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어요. 그런데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속수무책의 한 해가 됐고, 모든 것을 다 뺏길 것 같은 한 해가 됐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나를 성공의 나로 만들 수 없는 실패의 세월을 11개월 동안 우리가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제 나머지 2020년에 한 달을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저는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아라우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예배와 결단을 할 때, 아라우나의 다장마당을 솔로몬의 영광의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실패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 주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나머지 시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난 세월의 실패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지난 세월의 실패를 안고, 지난 시간의 실수를 안고, 지난 시간의 아픔을 안고, 지난 시간의 연약함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자리를 회복의 장소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7절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겐 잘못이 없습니다. 저만 잘못했으니 저의 죄를 벌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다윗이 실수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결론은 이렇게 맺어져요. 25절을 보세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실수를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저는 나중에 이렇게 좀 여행을 할 기회가 생기면 가보고 싶은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이란이라는 나라예요. 이란에 가서 성서 지리에 대한 그 고증을 좀 하고 싶은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이란에 가면 깨져도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왕궁이 하나 있답니다. 이란의 왕조가 왕궁을 세우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거울로 된 천장을 만들기 위해서 유럽의 한 나라에 거울 제작을 부탁했답니다. 그런데 워낙 컸기 때문에 수송하는 과정에서 금이 갔고 급기야 도착했을 때는 깨져버리고 말았다. 왕궁을 짓는데 거울이 깨져버렸어요. 일하는 사람이나 건축 관계자나 건축가가 당황을 했을 때 건축가가 아이디어 하나를 착안합니다. 이것을 다시 주문해서 새롭게 받으려면 길이 너무 오래 걸리고 거리가 너무 머니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크게 금이 갔던 유리를 더 잘게 부숴서 그 잘게 부순 유리를 벽에 천정에 붙이기 시작했다. 마치 미완성의 작품처럼 그렇게 했더니 다 붙이고 난 다음에 이 깨진 유리 조각으로 인해서 햇빛이 들 때에는 오색 찬란한 빛이 발하기 시작하여지는데 그래서 별명의 왕궁의 별명이 깨져도 아름다울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 깨졌잖아요. 사실 저도 하루하루
내 인생이 완성되어 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깨져가고 있구나라고 할 때가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실패와 실수의 장소, 아픔과 고난의 장소, 깨어짐의 장소, 그 장소를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실패까지도 않으셔서 그 자리를 거룩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만들어 가신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연약한 죄인이잖아요. 11개월 동안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실패를 안고 다른 데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실패했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새로움을 주십시오. 간구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최선의 상황과 조건으로 만들어 가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요, 성경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 물론 역대상 21장에는 다른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만, 오르난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만,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보잘것없는 아라우나를 영광의 모습으로 쓰셨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새롭고 위대하게 쓰실 계획을 갖고 계신대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9절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근데 이 9절을 읽었는데 다윗의 이름은 4번 나와요. 근데 아라우나의 이름은 5번이 나와요. 성경은 의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숫자를 많이 기록할수록, 이름을 많이 기록할수록 그에 대해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고 싶은 거예요. 아라우나 사람들은,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여부스 사람이에요. 여부스 족속은 예루살렘의 원주민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전쟁 중에 이스라엘의 종이 됐고 주로 물을 깃는 일을 맡아서 했던 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또 한 명의 주인공 아라우나는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하찮은 사람이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대단히 대대로 신앙이 좋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이, 아라우나라고 하는 이름이 주를 확고히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벼락 맞듯이 왕의 일행이 다가와서 내가 너의 집의 터에서, 너의 마당에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번제를 드려야겠다, 모든 것을 태워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예배 드릴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때 아라우나가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다윗 왕이요, 내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소와 장작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농부가 자기의 생업의 전부인 자기 소와 자기의 소의 멍에와 소의 집과 기타 여러 가지 자기 집에 있던 재산들을 내놓고 제 것으로 제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이라면 그럴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내가 가진 건 모두를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의해 쓰여지길 원합니다. 그런 고백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라우나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왜? 그의 이름만큼 주를 확고히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것을 뺏어가시면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지. 하나님이 내게 실패를 경험케 하셨으면 더 큰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겠지. 내가 아픔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내게 은혜의 눈물로 바꿔가시겠지. 아라우나는 성경에서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의 온 피폐함을 멈추게 만들었던 위대한 신앙인으로 자리매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올해가 변변치 않아도 내년 언제까지쯤에, 아니 당장 12월 내일부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의미를 위대하고 값지게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가심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새벽같이요, 교우 한 사람에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성경을 읽다가 궁금해져서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마태복음 14장을 읽다 보니까 베드로가 물 위에 걷다가 허우적대는데 베드로는 유능한 뱃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왜 물에서 허우적댔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렇게 질문이 왔어요. 시간에 상관없이 그런 질문은 너무나 반갑고 고마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목사 입장에서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밤 12시라도 그럴 때 읽다가 질문이 들으시면 보내세요. 전화하세요. 바로 답장을 드렸습니다. 본문 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실력이 없어서 물에 빠진 것이 아니라 시선을 잘못 둬서 물에 빠졌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걷다가 갑자기 불어온 풍랑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을 때 물에 빠졌습니다. 그 기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시선입니다. 그런 대답을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주제는 예배입니다. 사무엘아, 다윗의 일생의 마지막을 완성하는 한 가지 키워드는 예배예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 말이 다윗의 일생을 마무리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을 예배를 통해, 즉 주님 바라보는, 풍랑이 불어와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베드로가 주님을 받듯이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머지 한 달의 시간을 채워 가십시다. 그러면 코로나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무너지게 했지만 거꾸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세워 가실 것입니다. 요셉을 회복시키듯이 깨진 야곱을 회복시켰듯이, 깨진 다윗을 회복시켰듯이, 깨진 베드로를 회복시켰듯이 깨진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는 자리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자, 처음에도 따라했죠? 오늘 마지막도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짧은 기도지만 여러분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될 때 회복과 세워짐의 역사가 은혜로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현실을 뒤엎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시선을 거두지 아니하고 주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라우나의 다장마당이 솔로몬의 성전이 되었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임재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